사랑의 하나님, 어제도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기대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휴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8월의 하순을 맞으며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보며 주님의 크신 섭리와 질서를 느끼게 됩니다. 푸름으로 왕성했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어느덧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제 열매가 열리고 알차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열매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의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의 열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가 이러한 열매들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찬송 가사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 속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들이 마시고 즐거워하는 교회, 그래서 가람이 없고 목마름이 없으며 배고프지 아니하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 그래서 헛된 아침 안개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 추구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나누는 봉사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전하는 선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그의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볼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주님은 아시며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결실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능력을 느끼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교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오묘한 섭리와 신묘막측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살이 속에서 깊은 시름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정함에 시달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법정 싸움에 지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절망감으로 가득한 이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견딜 만한 힘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공정하고 바른 판결이 속히 이루어져 가정과 일상이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의 실패로 좌절을 경험하고 인간관계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깊이 새겨진 상처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희망을 찾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이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학업에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미래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쪽 폐에서 암이 발견되어 오늘 왼쪽 폐의 암 제거 수술을 받고 또 2주 후에 오른쪽 폐의 암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겨운 상황입니다마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낫게 하여 주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번의 수술이 모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적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시고 옥토와 같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상 15장 16절로 1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오벳 에돔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그만 웃사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옳은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방법이 그만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성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옳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고 의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율법에 적혀 있는 그 방식을 따라서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이제 성전은 아니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자리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이름들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도 수많은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들이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것들 대략 우리가 정확히 오늘날의 그 악기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비파와 수금 이 두 가지는 다 현악기입니다. 비파, 수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라이어라고 되어 있고 하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주로 비파는 10개. 그래서 그 시편금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이거 조금 더 줄이 많은 형태고요. 수금은 4개의 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아주 작은 가지고 다니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하프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줄의 숫자가 조금 달라서 우리가 검은곡 가야금 있듯이 이렇게 조금 다른 악기로서 현악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금은 심벌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노수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소리를 내게 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이제 그 진행하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헤만, 그 다음에 아삽, 에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12명의 글쎄 찬양대원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함께하는, 이 뒤에 보면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춘다라는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같은 이름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악기를 다루면서 행진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12명의 찬양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지기 오벳 에돔 그리고 여이엘, 이 문지기라는 말은 문이 있어야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법궤가 움직이는데 무슨 문이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이제 법궤가 놓여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궤가 움직일 때도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법궤의 앞에 2명, 또 법궤 뒤에 2명이 이렇게 따라가는, 지키는 자로서 따라가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쭉 이제 이름들이 거명이 되는데요.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름이 거명된 다음에 19절부터는 다시 그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게 뭐 놋재금이니까 브론즈 심벌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심벌스를 치는 거죠. 그렇게 치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비파니까 이것도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를 타는데 알라못에 맞췄다. 이것은 아마 음악의 어떤 장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의 장르에 맞춰서 지금 이제 비파를 타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와 믹니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여기 수금도 조금 작은 악기겠지만 이것도 또 역시 현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째음에 맞추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스미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알라못에 맞추었다는 것과 같이 또 다른 음악의 어떤 장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을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장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수금을 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은 함께 이렇게 항상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 함께 움직이면서 현악기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있었던 이름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21절에 아사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다시 한 명 다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22절에 보면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그나야입니다. 이 그나야라는 이름이 뒤에 또 나오지만 전체의 인도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앞서는 이름이 없다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사시아와 그나야가 또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여기 보면 앞에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가 앞에 있고, 23절에 24절 뒤쪽에도 또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이름이 또 2명이 있습니다. 앞뒤로 이제 궤 앞에서 궤를 이제 호위하는 그런 이름으로 4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나팔을 부는 사람의 7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앞뒤로 이제 그 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앞서서는 찬양 인도자 그나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지금 수금을 타는 사람, 그 앞에는 비파를 타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심벌주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앞서서 가고 있는 그런 대략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이제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우리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이제 법궤가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보면 앞서서 우리가 나왔지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였던 곳이 가드이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 가드 사람이었던 가드에 살던 블레셋 사람이 이 법궤를 움직이는 곳에 함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이 이미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데 그만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다가 그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갔다라고 하기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이제 오늘 역대상 26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궤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오벳 에돔의 가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여기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 가드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 특별히 거슬러 올라가면 특별히 26장에서는 고라 자손의 한 부류로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벳 에돔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레위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아주 완전히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6장 이후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르다기보다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사무엘하는 다윗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갔다 이렇게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함께 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혼자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다. 남유다 사람들이 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민족이요 같은 족보에 속한다. 그리고 모두가 다 모든 일들을 함께 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이 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갔을 때 다윗만 갔겠습니까? 장로들도 갔을 것이고 모두가 다 갔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다윗만 간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사무엘서는 다윗이 갔다 해서 그의 왕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함께 해야 될 당위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사무엘서를 보면 6장을 보면 6걸음 뗄 때마다 소와 양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을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리고 조금 더 가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6발자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고 6발자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고 다시 말하면 희생을 통해서 조금씩 전진하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역대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고 그래서 그들이 양과 그리고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함께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그리고 제사가 먼저냐 이 문제가 이게 항상 있지만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도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나야 모든 것의 우두머리였던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도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뿔나팔, 나팔, 재금, 비파, 수금 이것들이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찬양하며 언약궤를 이제 메어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찬양과 그 기쁨의 예배, 이 예배가 함께하면서 지금 법궤가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 부분이 사무엘서보다는 훨씬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것을 보고 이제 업신여겼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서에는 또 그 몸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여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아주 짧게만 미갈이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의 두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두 태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법궤를 중심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창밖에서 지금 내다보면서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내다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쪽은 예배를 알고 있는 그룹이고요. 예배의 그 의미를 알고 있고 예배의 영광을 알고 있고 예배의 감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창가에서 멀리서 내다보면서 그리고 법궤가 움직이는 것이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고 하나의 행사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보면 업신여겨지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하는 그냥 관중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예배 현장인데
예배 현장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 한쪽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있고, 한 사람은 창밖에서 내다보면서 구경하고 있으면서 업신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자주 계속 드리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칫하면 우리 온라인 예배가 이게 창밖에서 내다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함께 심벌즈를 치고 비파와 수금을 함께 타면서, 그리고 격식에 맞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함께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